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맞아서 주님 다시 오심의 이 소망을, 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임재선 목사님, 호치민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포 주안교회 합동측 목포 주안교회에서 파송받으시고 2004년부터 베트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셔서 2016년부터 주안교회를 개척하셔서 합법적인 또 목사, 또 설교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교단의 전호진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선교의 대부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하고는 교단이 좀 다르지만 전호진 박사님은 이 베트남에 오시면 저희 교단 선교사님 찾지 않으시고 꼭 이분을 찾으시고 교제하시고, 이렇게 물론 꼭 안 찾는 건 아닌데요, 이분을 꼭 잊지 않고 찾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선 목사 모시고 또 함께 김은미 사모님 저 뒷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안교회 우리 지체님들,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 하늘금 교회는 이렇게 개척부터 제가 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또 이렇게 진행된 그 역사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로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초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개척자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이 도전이 헤쳐나가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새로운 곳에 이사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강단을 교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 김영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이렇게 좀 같이 1년간 섬기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또 선교적 이렇게 비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이 비유의 장인데, 이 비유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또 어떤 분은 8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마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13장에 몰아넣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눌러주시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던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잘 아는 비유들이. 근데 이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인데, 특별히 정리를 하면 아까 하나님의 초림, 처음 오심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 기간을 보통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것이 사실 저희 시대에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이고 또 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이 말세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각 시대별로 단계별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 비유는 잘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실 때 그냥 무작정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신 그 주님께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는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일어날 이 많은 일들이 또 반복적일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를 미리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한 부분이 이 비유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전체적인 것들을 계속 묵상해 가면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7개의 비유를 현재성과 미래성을 좀 나누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7가지 비유가 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유 중에는 이렇게 3가지 비유에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콕 집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포함하는 것들과 또 현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제가 그럼 13장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야말로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어두운 곳이든 그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나라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여긴 좋은 땅, 알고 좋은 물고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 숨겨진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가 그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절대적인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 있는 시대 속에서 작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헌신자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걸 시대마다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냐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천국 제자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봤습니다. 서기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서기관은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서기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은 아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과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사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자이지만 거기에는 서기관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서기관적인 책임을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좀 역사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이것은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인구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정말 그 당시의 로마 인구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0.00017 밖에 되지 않는, 그 다음에 200년이 돼서도 흘러도 그 로마 제국에는 0.36%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250년을 지나면서 300년을 돌파하면서 거기에는 엄청난 기독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콘스탄트 대제라는 대왕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종교적으로 바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정말 기독교를 빼고 세계 종교를 논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각 세계의 각 나라의 각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은 어떨까요? 제가 베트남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베트남 역사는 1911년 저 배를 타고 이 제프레이 선교사의 명을 따라서 호슬러 휴스라는 사람이 홍콩에서 이렇게 와서 다낭에 배를 대고 시작을 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이 선교사인 이 보넷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 CMA라는 선교 단체가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낭 중부에서부터 복음이 사실은 시작이 돼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확장되었던 것이죠.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제프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베트남 선교에서 이 제프레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네, 그리고 11년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명을 저렇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다 침례를 줍니다.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세례를 주는데 여기는 저런 최초의 침례였기 때문에 강해서 그래서 침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요즘은 장로교도 어디도 다 침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그 성향이 강한 곳이 베트남인 것입니다. 왜? 첫 단추가 그거였기 때문에. 자, 넘기면 여기 보면 13년에 잠깐요. 13년에 0명입니다. 세례가. 12년에 1명이고요. 1914년에 3명, 1915년에 3명, 16년에 0명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에요? 세례자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네 눌러주세요. 저걸 정리 안 했고 저기 최초의 이 베트남 다낭에 생긴 교회당입니다. 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의 촛불입니다. 처음 촛불입니다.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으로 시작된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작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제가 입국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21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 복음성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저렇게 분석해 보니까 저때 한 7, 80만 명이 넘었었어요. 통계상으로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사실 다 추방됐습니다. 추방된 가운데 베트남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세계 언론들과 기독교계는 말했었습니다. 근데 12년 후에 1986년 도이모이 정책, 개방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1987년 처음으로 외국 단체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조사를 했는데 1975년 전에 인구가 그때 기독교 인구가 20만 정도였습니다. 근데 87년에 들어와서 그 통계를 잡아보니까 4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교사가 없고 지도자가 부재되고 신학교가 문을 닫혔지만 배가의 증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트남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7년, 8년 되면서 이제 1975년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 역사성을 소급하여 교단들을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남침내 교단도 공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협력을 하고 신학교, 목회자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11개 현지 교단, 물론 안식일교까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공인을 받아서 지금은 좀 더 교단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죠. 눌러주시면,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눌러주시면 그 통계 자료를 그때 한번 이렇게 각 교단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종교법에 의해서 2006년 종교법에 의해서 2008년에 다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저렇게 이제 침례교, 그다음에 메노나이트, 장로교단 뭐 이렇게 공인을 받게 됐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그때 이제 보고된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한번 총회장님들을 만나서 자료를 좀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허수가 많지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올려니까 저때 알아보니까 저때 11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와,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느냐 그러면서 이제 허수가 있음을 좀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20년 만에 개방한 지 20년 만에 배가의 증가를 이루는 그 확장성을 베트남 교회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눌러주시면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 나라는 지금 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눌러주시면 옛것과 새것의 비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옛것, 그는 보통 구약,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뭐 구약적인 어떤 율법적인 걸 의미하죠. 새것 그러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그다음에 곡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렇게 주인 그러면 제자, 성도, 신약의 교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마태복음 처음부터 말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 제자인 너희들이 서기관된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서기관이 중심입니다. 그럼 어떤 성경적 서기관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한번 누르면 그거는 에스라 시대부터 이 서기관은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것을 잘 기록하는 책임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요. 에스라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귀환되면서 새로운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도 레위 사람들 지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돌아온 이유가 저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일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록했으니까 글도 알고 그 내용에 무슨 것도 아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본의를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적인 의미를 그 당시의 서기관을 책망하고 지적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잃어버린 이 서기관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일까요? 눌러주시면 결론적인 거죠. 결론적인 거죠. 옛 것과 새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신약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옛 것과 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그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는 이 새 것이 조화롭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배우고 듣고 받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곳간에서 캐내어라 그래요. 곳간에서 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곳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죠. 그런데 그것을 내올 수 있는 역할이 누구냐?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창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적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종업원이나 종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피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어떻게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캐내고 그것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 이 주인 된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열쇠를 갖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주인에게 열쇠를 줘서 그 곳간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어서 캐내어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아낌없이 나누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하는 일, 이것이 서기관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뭐 하냐면 곳간에서 내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오는 집주인 같다. 자,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귀한 걸 내와요. 왜 내올까요? 그것을 뭐 팔고 그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내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낌없이 꺼내어 나누기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옛 것과 새 것의 것을 내와서 어떻게 되는가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뭐 같다? 집주인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보물 창고에, 내 어떤 믿음의 보화 창고에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내어 그것을 가지고 내와 집주인처럼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생명에 갈급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보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 그것을 나누는 집주인같이 아낌없이 정말 꺼내어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서기관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주인과 같이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낌없이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이 됐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나누는 계절 아닙니까? 정말 뭔가를 도울 때 좀 아낌없이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베트남은 아직까지 좀 나눌 수 있는 여건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이때 나누셔야 돼요. 이때가 지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을 여유도 뭐 가지고 있는 게 여유가 많아지고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없으면 그때 나눠준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소중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것을 꺼내어 집주인처럼 마음껏, 왜? 보물창고에, 하나님 보물창고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거 다 내어주면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나 없는 거 아니야,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캐내어 정말 큰 보화 창고를 가진 주인과 같이 캐내어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아낌없이 선포하는 이 땅 구석구석에 베트남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저는 한인교회가 한인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한인들을 통하여 이 땅 베트남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전초기지, 선교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인교회를 개척한 거지,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베이스, 그런 힘, 그런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어 그것을 붙들어 함께 모두어 베트남 구석구석에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노이를 매달 다니고 있습니다. 왜? 베트남 그 땅끝, 그 머리 구석구석을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또 이런 선교를 저는 1년 동안 지금 주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김영지 목사님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야. 그거 이상하네. 1년 동안 전한 건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더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적인 책임을 우리는 이 시대에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다 잠들어 있는 이 땅,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땅에 저희들을 먼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소망합니다. 이 땅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인도 차이나와 또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서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꿈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들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14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메시지는 일일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늘꿈교회가 또 이 땅의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고 믿은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의 가치를 진실로 깨닫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영광의 자리, 알곡과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다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 시간에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이 시간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고 알곡과 좋은 물고기가 되어 하나님 그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가치에 순종하며 또한 그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을 품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알곡과 좋은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간에 또 천국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옛것인 구약과 율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서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하늘 보물 창고에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 곳간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열쇠를 가진 책임을 가진 자로서 각 시대에 이 땅에 우리에게 불러주신 바로 이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책임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불러주신 우리를 베트남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날들 이곳에 보내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